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라헬의 시기가 나옵니다. 어제 창세기 30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좀 1, 2절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며 오늘 나는 라헬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면 삶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뉘앙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오늘 라헬은 시기심을 원동력으로 야곱에게 나아갔고 적어도 지금 창세기 30장에 기록된 시즌을 살았습니다. 우리말 시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테킨네인데 투기하다, 다투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헬의 삶은 다투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친언니 레아와. 사실 라헬에게 레아는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일단 미모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리따웠던 여자. 성경이 공식적으로 라헬은 예뻤다라고 그녀의 예뻤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라헬을 보며 사랑했죠. 그에 비해 레아는 시력이 흐렸고 아리따움이 라헬에 비해 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레아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날 더 사랑해 주는데 예뻐해 주는데 아이는 레아만 낳고 있는 거예요. 사남까지 받습니다. 사남. 그것도 아들만 넷을 줄줄이 낳단 말이죠. 그 상황에 라헬이 시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입장으로 가면 이 라헬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할까?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시기심은 당연히 있고 투쟁심도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왜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썩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경쟁심은 궁극적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도 되고 또 이 마음에 찾아온 이 투쟁심이 잘 다스려지면 또 굉장히 성숙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걸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붙들고 사냐 못 사냐의 문제. 라헬의 삶의 원동력은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언니 레아를 이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나간 걸 그 마음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굳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 삼는 건 지나가는 마음을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마음 중에 오늘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사니를 묻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미움도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음란도 지나갈 수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나가게 두느냐 아니면 그걸 붙들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는 나의 문제인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오늘 너는 무엇을 붙들며 너의 인생을 채우고 있니? 오늘 네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너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인 거죠. 아마 이때를 살았던 이 라헬이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고 그 일로 인해 레아도 그 투쟁에 참전하고 레아도 자신의 시녀를 첩으로 두고 그러면서 가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여러 어려움들이 더 생겼을 것이며 이런 갈등 속에 30장을 읽으면 절대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래요.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그럽니다. 아이 낳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냐.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시작됐던 것이죠. 성경엔 한 절 나와 있지만 이걸로 매일 싸우지 않았을까요? 매일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자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었던 건 라헬이 오늘 아내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쟁하는 마음으로 이 시즌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이것으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고 굉장히 부담되고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어린 마음에 저는 했었어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이런 고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서웠겠지? 힘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어도 좋은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걸음이 괴로웠을까? 그냥 우리는 죽으러 가는 길 하니까,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무겁고 괴로워 보이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떠나는 바울의 발걸음이 괴로움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죽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 귀 여기지 않아. 이 복음의 일, 내 사명을, 내 달려갈 길을 완수하는 것 앞에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아니,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 얘기는 뭐죠? 내 목숨보다 더 이것이 귀한 것임을 명확히 깨닫고 안다는 뜻이에요. 과연 이 걸음이 기쁨일까? 아니면 아픔일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건 기쁨의 길이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죽어도 좋은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 죽어도 괜찮은 길을 걸어가며 사는 자의 행복을 누가 할까?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사는 사람과 결국은 죽는데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과 죽어도 좋아. 나는 이 일을 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루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 누가 더 강력하며 누가 더 행복할까? 사실 오늘 초점은 행복에 좀 두고 싶어요.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사실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라헬이 되고 싶으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첫날 밤도 라헬인 척 들어가서 야곱과 첫날을 지새웠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도 야곱은 늘 라헬이에요. 늘 두 번째 여자. 근데 아이가 생겨요. 아이의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지을 때 모두 남편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함을 고백하며 이제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졌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숙하고 견뎌내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사실 언제나 두 번째인 여자로 남편의 두 번째로 살았던 레아가 아들이 넷이 있었지만 더 행복했나. 라헬은 남편의 첫 번째 사랑을 얻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그녀는 행복했나. 사실 인생은 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생은 그래서 우리 완벽해야 되나요? 예뻐야 되고 애도 잘 낳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문제는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죠. 누가 더 행복했냐? 여러분 이 씨름하지 마십시오. 진짜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라헬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이런 관심 없어요. 자식이 없는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만을 묵상하며 늘 시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시즌에 라헬은 괴로웠어요. 레아도 이 경쟁에 참전했다면 레아 또한 나에게 내 아들을 주시며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라헬의 어떤 시기와 질투에 같이 시기하며 살았다면 그 여인 또한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는 남편 또한 괴로웠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은 그 길을 발견하고 죽어도 괜찮은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누가 더 행복한가? 사실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사명의 길로 초대하는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만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건 당신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제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짐이 많이 됩니다. 이 오전 기도에만 해도 짐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사명이 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어 열심히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될 때 사실 저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내게 맡겨주신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전심을 다해 섬겨요. 왜 문제가 있는 아이가 나에게 있나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삶이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오늘을 채우는 자가 언제나 강하고 오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를 짓밟을 수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이 사명의 길, 믿는 자의 길을 불편과 부담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라헬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은 대부분 이런 시기심과 투쟁심으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이와 내 주변의 사람과 내게 맡겨주신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 앞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명이 있음을, 소명이 있음을 신뢰하며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애들을 아침에 밥해 먹이고 학교를 보냅니다. 아내가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새벽도 가고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런 거 부탁을 안 합니다. 근데 거의 반쯤 주거 생활하더라고요. 약간 좀비 느낌이 났어요. 잠을 뭐 한 4시간도 못 자고 뭐 기도해야지, 애들 보내야지, 교회 일 해야지, 집에 오면 또 6식구 아닙니까? 빨래가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꽤 많이 돕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사 일을 저희 아내가 시키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청소도 제가 하고 지금은 설거지에 빠져갖고 오늘도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 물 한 방울 없이 쫙 정리하고 그리고 나와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다시 여기 나온 거예요. 너무 알찬 나 오늘 다 살았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아까 헬스장에서 헬스하는데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노동인지 운동인지 헷갈릴 만큼 사실 쉽지 않죠.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오늘은 볶음밥 해줬는데 냉동에 얼려놓은 거 밥 해서 썰어서 막 해서 애들 보내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착 하고 나와서 기도할 거 하고 운동할 거 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도 제 스케줄은 꽉 찼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도 지금 계속 변하는 게 있어서 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진짜 이제 불면증이 좀 있는데 어제는 뭐 한 1시 반쯤 기절하듯 잔 것 같아요.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량처럼 사는 인생보다 100만 배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사로 부르신 이 교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오전 기도에 이 설교를 매일 새로 준비하는 게 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했던 거 그냥 돌릴까 뭐 이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매번 새로 준비합니다. 어제도 밤에 와서 쓰고 오늘 와서 마저 정리하고 그리고 들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쉽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게 불행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목사로 사는 게 첫 번째이긴 하지만 저 좋은 아버지 할 겁니다. 좋은 남편도 할 겁니다. 그게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려 합니다. 쉽지 않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행복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선언문.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행복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행복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행복 선언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맡겨주신 곳이 있죠? 잘하십시다. 우리 사모해 보십시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살 여유 없어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내가 없는 걸로 원망하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들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